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19장 1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것을 목도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또 말대로 비가 다시 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가 다시 내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이제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죠. 엣바알이라는 얘기는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은 그 바알의 제사장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제사장 겸 왕이겠죠. 근데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합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제 동맹을 맺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북이스라엘이 얻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알 숭배자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한순간에 그렇게 다 바알로 돌아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다 남쪽 유다로 도피하였는가? 왜냐하면 이 바알 숭배가 이 민간에서부터 퍼져나간 게 아니고 이제 왕실 차원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왕실의 막대한 재정적인 후원,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또 키워내고 신전을 여러 곳에 짓고 또 산들마다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왕실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를 존속시켰던, 유지하게 했던 법,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 그 자체를 다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다른 나라에는 없던,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이제 그 자기와 함께 자기가 후원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갈멜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바로 죽이는 군사를 보내서 죽이지 않고 이제 먼저 메신저를 보낸 것은, 첫 번째는 위협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는 일들을 굉장히 공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겠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전에 그가 처음에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향하여 왕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숨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상황 판단을 해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두려워서 도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도망간 곳은 전에는 북이스라엘의 내 경내에 숨어 있었거나 혹은 이제 그 시돈의 땅에 가서 과부에게 숨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도망간 것은 유다 브엘세바로 도망갔다니까. 유다 나라의 남쪽이니까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 자체를, 당시에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그 국가적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아예 유다로 도망을 가서 유다 남쪽에는 광야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제 유다로 가버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찾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유다와 또 이 결혼 동맹을 또 맺은 게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유다로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갔다.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정말 이 말을 들어보고 이 기도를 들어보면 선지자가 얼마나 낭망했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고, 이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그 왕비의 살해 위협, 그런 것들을 딱 직면하게 되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자기가 그 순간 그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고 한 것을 보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지금 나를 죽여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겠고, 또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지금 한 나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된 바가 없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행한 사역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 그런 것도 함께 밀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제 무기력감. 왜냐하면 스스로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무기력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만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하고 있는 모든 오래된 사역들이 그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대담하고 또 이스라엘 왕과 왕실을 향하여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하여서 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담하고 그런 용맹스러운,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선지자인 것 같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본래된 성정은 참 약해요. 우리 인간됨이라는 것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지요. 이런 걸로 봐서 참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영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 본성과 또 연약한 본성, 또 우리 인간 본연의 그런 그 성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참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왕실, 왕권, 통치권을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홀로 누가 있겠어요? 이 일에 엘리야를 편먹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그 고립감 굉장히 컸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영적인 굉장한 침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감부터 해서 정말 우리가 요즘 흔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공황 상태,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선지자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못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상태에 빠지겠는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고 이제 공감하거나 아니면 참 안타까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갖고 있는 사명의 짐이 무거울 때에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모세도 그러지 아니하였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인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은 모세를 통해서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연약한 모세는 굉장히 그 짐지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 갑니까? 나 혼자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때에 그가 느끼셨던 그 고립감과 무력감, 또 고통, 또 그 무거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렸고, 또 마지막에 그가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길을 내가 꼭 가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연약한 감정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무슨 선을 행할 만한 어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스스로는 박약하다, 인간 스스로는 박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선지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루만지며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몇 번이고 그를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시는 모습, 다시 어루만지며 다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천사가 와서 그렇게 행하면서 힘을 주고 이제 그 목적지를 설정해 줘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산 호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역사상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곳,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으나 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았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 힘을 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큰 위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참 무력해요. 특히 권력이 가져다 오는 그런 압제,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서서 기도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한국의 교회 역사를 봐도 불의한 어떤 그런 시대, 일제 시대나 또는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혹은 군부 독재 상태에서 이런 불의한 정권에 맞섰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또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본성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들을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래야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명의 크기가 어떠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은혜도 참 깊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히 여기시는가, 이런 것들도 헤아려 주시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한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참 약하다,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느끼지 말아야 될 감정이다, 이런 무기력감이나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내 자신은 참 차라리 뭐랄까, 다 끝났다,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또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샘솟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와 깊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을 깊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빛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명샘과 같은 하나님 그런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일을 한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과 인생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하나님 시험과 많은 하나님 장벽들, 하나님 또 많은 두려운 또 영적인 권세들,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한 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본래 연약하고 또 약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약한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를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강인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 우리의 정신에 필요한 것, 우리의 하나님 또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